하나님 예배 받기 합당하신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주실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아들 딸로 거룩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찬송 우리 박수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이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열려라 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은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한 번 더 열려라 해 바다 열려라 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한 번 더.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귀한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찬송의 소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생명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이어전대 헌신 예배를 위해서 우리 부회장 되시는 송육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우리 대산교회 이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겨주시고 또 부활하사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저 천국을 소망케 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대산교회가
이제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이제 한 영혼 이름을 놓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산교회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연약함으로 또 질고로 또 수없이 많은 일들로 인하여 바쁜 그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써 나아가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우신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능의 팔로 안화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여전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곳에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전시갑주를 입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26절 26절에서 29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는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29절까지입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들 위하여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좀 순서가 좀 많이 바뀌었죠, 그죠? 사정이 있습니다. 웃지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원래 저의 계획은 2시에 경산에 있는 나눔과 섬김의 교회에 가서 임직식 때 기도하고 와서 헌신 예배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가서 1시 반부터 2시까지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와요. 이상하다 싶어 순서지를 딱 보니까 3시부터네. 그래 양해를 구하고 제가 빨리 뛰어왔습니다. 뛰어와가지고 제가 우리 이여전도에게 좀 부탁을 해서 순서를 조금만 바꿔서 합시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원래 우리 헌신 예배하면 뭐 1시간 꽉 채우든지 넘기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아마 좀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여전도 또 좋아해. 예. 자,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봅시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이여전도회와 오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여전도회가 속한 그 연령대는 이제 오늘날 교회와 가정 안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세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이제 자녀들을 어느 정도 독립시키고 난 이후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손주를 돌보시거나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기도와 봉사 그리고 섬김의 그 최전선에서 그 누구보다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기는 우리 이 여전도회가 속해져 있는 그 연령대의 시기는 지혜와 연륜,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게 축적하게 되어졌던 어떤 삶의 지혜들,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갖게 하셨던 그 지혜, 그 연륜들, 그리고 그 신앙의 깊이가 어우러진 어찌 보면 참 아름다운 인생의 계절이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 삶의 무게를 견디면서 여기까지 오신 우리 이여전도의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이요 간증의 그런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분들을 뭐라고 부르실까요?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 현숙함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잠언 3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여인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살펴볼 때 이 여전도의 회원들은 현숙한 여인의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은 이 여전도회가 이제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가족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 대로 가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현숙한 여인은 지혜로운 입술로 가정을 세웁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현숙한 여인의 그 삶을 말할 때 가장 먼저 그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녀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그 입술의 열매가 어떤 것이냐,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말은요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울인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통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입을 열면요 지혜가 흘러나온답니다. 인애의 법이 흘러나온대요. 여러분, 말에서 지혜가 흘러나오고 인애의 법이 흘러나온다고 하니 참으로 여러분 말이 가지고 있는 그 힘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그 내뱉는 그 말 속에 이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담겨져 있고요,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참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회복의 능력, 치유의 힘, 사랑의 전달자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이처럼 여러분, 선한 말은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열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제 거 아니죠? 저하고 비슷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이런 일까지 생기면 안 됩니다 라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만나서 마음이 꽉 닫혀있는 그 태신자를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말을 하면 그 태신자들의 마음도 열릴 수 있는 거죠. 이 현숙한 이 여인의 입술에서는 그런 이렇게 지혜로운 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를 던져도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 말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그 말을 통해서 더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도 불태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현숙한 여인의 말은 과연 어떤 말일까요? 먼저 여러분 6절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혜를 베푼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지혜를 베푼다라는 것은 단지 여러분 지식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실천적 통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게 되어지는 그 말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애의 법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과 신실함이 담겨 있는 그 말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실하심을 그 삶 가운데 다 농축했다가 그것을 말로써 표현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농축되어져 있으니까 그 말이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 단순히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내 감정, 내 말을 하고 싶은 말을 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라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것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들이 다 함축되어져서 입술을 열면 그 인의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저는 우리 이여전도회가 이런 헌숙한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가끔은 참 원하지 않게 가끔은 말할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내 말 한마디에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그런 기억들도 우리들에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말은 참 민감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5월 한 달 동안 착한 말 캠페인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서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느 순간 좋지 않는 습관으로 잡혀져 있고, 현숙한 여인으로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생짜배기 내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말들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의도치 않게 상처가 되어지니 이제 이걸 훈련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여러분 훈련이고 선택이지만 말도 훈련이고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아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번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캠페인을 할 때 우리 이여전도회 가운데는 현숙한 여인의 입술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착한 말, 따뜻한 말, 살리는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해보자라는 거죠. 내 마음으로 말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으로 말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아이고야 주님 큰일 났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 받으시고 사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예배 때마다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있죠?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바탕이 되어져서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서 제가 잠시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내 육적인 마음이 중심이 되어져서 입술로 고백되어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 한번 다짐하면서 훈련해 봅시다. 노력해 봅시다. 그래야만 우리 이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현명한 사람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지런한 헌신이 가정과 교회를 살립니다. 현숙한 여인의 두 번째 모습은요,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뭐라고요? 자, 우리 이여전도회 뭐라고요?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집안일을 살피며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것이요 표현이 단순해 보여도 이 말씀 안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살피다라는 말의 원어는 주의 깊게 지켜보다, 감시하다, 깨어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은 단순히 여러분 집안일을 교회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책임감 있게 돌보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 여인은요 가정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편분들이나 자녀분들한테 왜 그런 하소연 하신 적이 있죠? 내가 신고가! 아마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집안의 일꾼이다, 나는 신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숙한 여인은요 리더예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감을 가지고 부지런히 끊임없이 그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리더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가정을 지키는 중심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돌본다는 것이 또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이 그냥 간단하고 낭만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상처도 받게 되어지고 살림을 꾸리거나 가족을 지키거나 자녀에 대해서, 남편의 건강에 대해서, 손주들의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일은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않고요,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기도 해요. 아마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 중에
집에서 식사를 할 때나 청소를 할 때나 남편분이나 자녀분들이 여러분들 인정해주고 감사하다고 사랑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진짜 행복한 가정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표현을 안 하죠. 알아봐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족들이 알아봐주지 않아도요, 교인들이 알아봐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헌신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있음을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이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떠올랐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손주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먼저 무릎을 꿇는 분들, 새벽 예배의 그 어둠을 가르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방과 봉사처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괜찮다고 말하는 그분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요 하나님의 눈에 가장 아름다운 귀한 지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여전도의 회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현숙한 여인이십니다. 남성분들이 이렇게 아멘을 별로 안 해주시면 안 돼요. 다 내 와이프요, 내 다 가족인데. 다시 한 번 더, 이분들이 이여전도회가 현숙한 여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현숙한 여인은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칭찬받는 여인이 됩니다. 자, 28절과 29절 한번 읽어보고 화면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숙한 여인의 삶은요, 결국 감춰지지 않고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여인의 삶은 끝내 사람들의 찬사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지금은 칭찬 안 해도 나중에는 하게 되실 거예요. 칭찬 안 해줘가지고 속이 상하죠? 나중에는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제 표현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표현으로 철이 들면. 여러분, 여기서 자식이 일어나 감사한다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고맙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존경과 감사가 담겨져 있는 공개적인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우리 남편분도 오늘 집에 가가지고 와이프의 손을 꼭 잡으시고,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오늘 안 하면 여성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십시오. 그럼 제가 강압적으로 문자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합니까? 라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덕행 있는 이란 표현은요, 단지 착한 여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고 용기 있는 여인,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능력 있고 용기 있는 여인. 근데 제가 여러분 보니까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아내분들이 다 이런 모습이에요. 능력 있고 용기 있는 와이프가 옆을 딱 지켜주니까 남편들이 힘을 내가 밖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역시 드디어 이제 삶의 지혜를 이제 터득해 가십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칭찬은 단순히 가족의 인정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공개적 축복과 평가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현숙한 여인의 삶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칭찬받고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열매를 경험하게 되어질 거지만 그렇다고 현숙한 여인은요, 그 열매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또 아니죠. 칭찬을 받으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랑으로, 책임감으로, 믿음으로 조용히 감당하는 그 삶, 그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걸 누구 아나? 이 일이 보람이 있는가? 나이가 드니 이제는 내가 뒤로 물러나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칭찬과 열매로 갚으신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미 하나님께 칭찬받고 계시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을 지키고 있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세웠고요. 여러분의 눈물 섞인 사랑이 자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이 대산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이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그 중에서 뛰어난 자로다. 사랑하는 이여준도 회원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여전히 일할 수 있는 존재로 보지 않을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럴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말, 부드러운 손, 따뜻한 마음, 그리고 조용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세대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그 말 한마디, 보이지 않는 기도, 그리고 따뜻한 손길 하나가 다음 세대의 복음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지혜의 입술을 열고 성실한 손으로 가정과 교회를 돌보며 칭찬받는 믿음의 여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잠언 31장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현숙한 여인의 삶을 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칭찬을 경험하는 우리 이 여전도의 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여전도의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헌신을 다짐할 때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헌신을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칭찬을 받지 못하고 지금은 비록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칭찬의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여전도 회원들이 지혜롭게 말하며 부지런히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많이 지쳐있고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는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288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상하는 강도
받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이여전도의 회원들 나오셔서 톡송 부르겠습니다. 톡송 너무 은혜스러웠지요. 예. 이 시간 이장희 목사님 나오셔가지고요. 헌금 기도해 주시고 이후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순서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우리 일부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착한 말 캠페인 현재 5월 한 달간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착한 말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님 따라서 우리 함께 모일 때마다 외치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부탁해요. 잘했어요. 감사해요. 그래요. 저보고 하지 말고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이 세 문장을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탁해요. 잘했어요.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잘했지요. 감사합니다. 그다음 새생명 축제, 상반기 새생명 축제는 6월 1일 첫 주 주일에 예배 때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행복 매뉴얼은 태신자와 식사하기입니다. 저녁 식사, 점심 식사 약속을 하셔서 같이 아무런 부담 없이 편안하게 식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월 19일 월요일부터는 특세 참석하기 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 새생명 축제의 이 관계 맺기와 함께 이 특세 참석하기가 또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또 연동해서 참석함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도란도란에서 경로 잔치가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전에 70세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기억해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지역 주민들 함께 소문내서 또 귀한 시간, 따뜻한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역별 찬양 경연대회가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예배 전에 또 모여서 연습하는 모습들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참 아름다워 보였고요. 참 기대가 됩니다. 저도 이번에 같이 함께 참여해서 여러분들께서 부르실 때 좋은 점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장로피택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6월 8일 주일 오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밑에 아래 보면 자격이 있죠. 대상교회 항정직 선거에 관한 규정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귀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후보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아껴드릴 수 있도록 귀한 하나님의 동력자들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 동정으로 입원하신 우리 임경수 성도님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이여전도의 회원들과 주의 몸된 교회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열방 주 볼 때까지